멈춤. 살다 보며 정신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놓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 멈추어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생의 이유와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된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특권이다. 하나님, 우리는 네피림에게 빼앗긴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학업과 출세, 성공의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코로나로 일상의 만남이 멈춰서인지 요즘 삶의 활력을 잃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심도 떨어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찾고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후반절을 보면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12장에서는 가야 할 곳을 놓치고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브라함은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잠을 자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은 이처럼 어떻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었을 때 당황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거주지로 옮기는 일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당시는 치안과 교통이 엉망이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끌고 먼 여행, 나라를 옮기는 여행을 한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과 보장이 있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죠. 보통이면 당연히 잘못 들었겠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히 살고 있는데 왜 가나안으로 간단 말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가나안은 당시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람 75세였죠. 지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자꾸 떠납니다.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든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에게 소망이 일어난 것이죠.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는데 느껴지는 불만족, 영적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1500km였대요. 1500km. 걸어서 가야 하는 거죠. 많은 가족과 어린이도 있고 어린 짐승도 있고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더니 그 어려운 줄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착했더니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데군데 발전한 곳이 있었겠지만 휑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도대체 왜 이곳으로 자신을 불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죠. 그런데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당시도 75세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뜻은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름 뜻이죠. 약속하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75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가라 하신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의탁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고 하루하루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모험과 정복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명을 깨닫고 신앙의 역동적인 모험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족함이 없었죠. 부족함이 없었지만 만족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에 가까운 시간들을 그냥 보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갈대아 우르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던 삶의 터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있던 터전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뭐 큰 어려움도 없고 큰 문제도 없습니다. 평안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거나 생각해보면 지금 주거나 더 살다 주거나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요? 삶의 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타성에 젖은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지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죠.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땅을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신기하게도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분께 돌아갈 때 만들어진 이유를 깨달아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많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줄여주셨습니다. 이 음성은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음성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의 음성이죠.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쫓아 행할 때 그곳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가나안 땅도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는 것,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쫓는 것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일꾼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성공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유 없이 공부하고 이유 없이 성공해야 되니까 해야지 하면 좋지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고. 게임하면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게임하면 즐겁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밌어서 공부하게 되고 재밌어서 일을 하게 되고 재밌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재밌고 즐거워서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올인하죠. 삶을 막 그 안에다 삶의 전부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예배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란 자체의 의미는 알겠지만 별로 용어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기복신앙인 거죠.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돈과 성공을 쫓아야 되는 거죠. 돈과 성공이 우리를 지켜주고 만족을 줄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허벌판입니다. 또 그 땅에는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없는 자녀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돈,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은 거죠. 돈, 스펙, 배경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 출세, 성공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돈, 스펙, 배경까지도 따라오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거 주시는 것들은 일도 아니에요. 근데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께만 방향만 맞추면 그런 거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죠.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돈과 성공을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은 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타상에 젖어 있는 삶의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활력을 주는 신앙의 도전과 모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 누구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 아니면 공부를 학업을 하면 막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여리고 골리앗과 같은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와 골리앗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할 때 우리에게 출세할 이유, 공부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니까. 아니 천국 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출세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땅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은, 그 성공과 출세들은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학업, 어려운 업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그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야, 직장에 뭐 그렇게 올인해, 좀 있으면 옮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죠. 왜?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위해서 업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업무라는 것을 통해서, 출세라는 걸 통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자, 함께 가자 부르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 내가 그 길로 세상을 이기노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혜연 셀장님이 계신 기쁨셀 우리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강길씨, 강태호, 김서정, 김준서, 박다연, 박은하, 박은혜, 박지혜, 백성화, 송명근, 양신혜, 유소명, 유혜경, 이경예희, 이창규, 이한나, 임성준, 장혜연, 정비아, 진세찬, 최서윤, 이 기쁨셀 셀원들입니다.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양육자로 셀장으로 바로 성장하기, 직장에서 나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그 마음을 갖게,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시고 이제 암으로 밝혀질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 가운데 그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 주셨고요.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 부탁하신 분이 계시고 층간소음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회사를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안 주신 분들도 함께 주시면 함께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의 소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현장 가운데서 치열한 삶의 전투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 잃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입술을 낼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 셀장과 세론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들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양문교회 청년회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몹시 궁금하네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보혈의 그 사랑을 간직한다면 지금 이 상황쯤은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또한 담대함까지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박 목사님이 항상 늘상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다시 얼굴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훌륭한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만나길 원해요. 안녕. 오영국 차장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지금 다 잘 살고 계시죠? 그럴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던 청년 예배 때의 모든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은 종종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렵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청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 곁에 있으니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항상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여 기도로 함께 모든 시기들을 잘 견뎌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리라 믿고 기도하며 곧 대면 예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게 한다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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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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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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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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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경배하시오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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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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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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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모두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모두 주님을 높입시다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보고 시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보고 시리나 우리 목소리 높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예수와 주를 찬양 주님 영원한 주시옵소서